제7장 다니엘이 본 네 짐승과 왕자. 예, 다니엘이 본 네 짐승과 왕자를 봅니다. 예. 1번 다니엘이 꾼 네 바람에 의한 네 짐승에 대한 비밀. 예, 다니엘이 꾼 네 짐승에 대한 네 바람에 대한 비밀을 본문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이요. 7장 1절에서 8절 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을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함을 입었으며 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으로 들렸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에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서론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봅니다. 침상에서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전에 잠을 자는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을 꿨는데 이 계시의 꿈은 네 짐승 각각 다른 네 짐승이 몰려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술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1번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지금 꾸게 된 이 꿈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위한 또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꿈에 네 바람이라 했는데 여기서 바람은 여기서 보면 네 바람이라 했는데 성경에는 바람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바람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네 나라의 전쟁. 그래서 세계적인 강대국의 나라가 등장할 때는 전쟁을 통해 정복을 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네 짐승, 네 강대국이 전쟁의 바람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을 다니엘이 꿈으로 계시해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미래의 대제일을 알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강대한 네 나라의 전쟁을 통해 등장하시는 이 꿈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깨닫기 어려운 말도 있고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 말씀을 끝까지 비밀로 닫아놓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되고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그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예비하고 준비게 하신 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봐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소돔으로 가시다가 부지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됐어요. 그 아브라함의 접대하는 음식을 드시고 두 천사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찌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게 되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실한 종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거대한 네 나라가 전쟁의 바람을 통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는 이 계시를 기록을 하되 봉인하여 닫아두라.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연단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시대시대마다 신실하고 진실한 종들에게만 열어서 가르쳐 깨닫게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2번 다니엘이 본 첫째 짐승. 자, 그러면 다니엘이 본 첫째 짐승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예,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땅에 서서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3번 다니엘 본 둘째 짐승. 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둘째 짐승을 봅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으로 들렸고 그것이 몸이 한쪽으로 들렸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예, 그 있는데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네, 말하는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많은 고기를 잡아먹으라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 본 셋째 짐승. 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등에는 새 같은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그 머리에 짐승에 또 그 짐승에 머리 넷이 있으며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또 일정한 권세를 받았으며 다니엘 본 넷째 짐승. 예,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을 보면 무섭고 놀라우며 무섭고 놀라우며 또 급히 강하며 급히 강하고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예,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릴 또 만하며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예,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예, 이전에 있던 짐승보다 이 짐승은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네, 그 다음에 그
머리에 10뿔이 있으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네, 나타나니 그 10뿔이 있는데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보이는데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네, 그 작은 뿔에 10뿔에서 3뿔이 뽑혀서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있으며 같은 눈이 있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 같은 눈이 있으며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네, 이것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잠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꿈을 꾸고 그 꿈에 내 짐승과 내 바람에 대한 내용의 그 4명의 짐승을 본대로 기록하여 말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큰 2번 예, 큰 2번. 다니엘이 본 하늘 보좌와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광경을 보게 되는데, 예, 2번 뭐라 그랬죠? 다니엘이 본 하늘 하늘 보좌와 보좌와 하나님. 하나님을 봅니다. 예. 9절에서 12절이요. 9절에서 12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 자정하시는데 다니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환상적인 계시를 받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예,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 하나님의 세계에 왕이 앉는 자리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옛적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며 그 바퀴는 불 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예, 불이 그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예, 그 중에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그 천천이며,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예,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은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예, 그리고 그 짐승이 죽임 바 되어 불 붙는 불못에 던진 바 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여기서 보면 그 나머지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나머지의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예, 되었더라. 정한 시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꿈의 계시를 통해서 본 다니엘의 계시입니다. 예. 자, 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내 바람에 의한 내 짐승의 꿈을 꾼 후 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침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꿨는데, 그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은 거대한 내 짐승과 내 바람의 전쟁 바람을 통해 등장하는 내용을 꾸게 되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계시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중앙에 하나님이 앉는 왕자가 놓여있고 거기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앉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불붙는 심판의 의지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광경과, 그리고 종말에 등장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붙잡아 불못 지옥에 던지고 나머지 악의 영들을 붙잡아 무적에 넣어서
1,000년 동안 감금하게 하는 이러한 광경을 다니엘은 꿈의 계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통해 본 계시의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 일치점을 갖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이기도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 1번. 1번.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첫째는 왕자. 네, 첫째는 왕자, 하나님. 즉 하나님만 앉아 계시는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둘째 앉아 계신 하나님. 예. 그리고 둘째는 그 왕자의 영원토록 계신 분이 앉아 계시다 했는데 이분은 곧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셋째. 셋째,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옷은 희가 눈 같고라는 것은 순결하신 예,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넷째. 넷째,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는 얘기는 순수하신 하나님.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멘. 예, 다섯째,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보좌는 불꽃이요. 이 땅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네. 모습. 그것은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29절. 예,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빨리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2번. 자 2번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시종을 들고 있는 수많은 천사를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위하고 있는 천사를 다니엘이 보았는데 그 다니엘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얘기는 이루세야 할 수 없는 엄청난 천사들이 아멘.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광경을 다니엘이 보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계시록 5장 11절. 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년 천천이라. 예,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에도 사도 요한이 본 천사의 수를 봤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는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 또 사도 요한이 본 만만천천이라는 얘기는 이루해야 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존재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조직과 계급을 가지고 서로 자기에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에 의해만 움직이고 순종하는 예. 존재다. 또한 이 천사는 종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수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바로 이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장 14절. 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이 있습니다. 예, 3번. 3번. 다니엘은 심판이 베풀어진 광경과 그 앞에 놓인 책들을 보게 됩니다. 예, 다니엘은 왕자 중앙에 놓여진 하나님의 자정하신 모습과 함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백보자의 심판, 이 백보자의 심판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 예.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든 불신은 누구든지 한 네, 번은 써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아멘. 말씀이 있는데 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한 번 죽어서 백보자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인간 존재에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보자에 서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상급의 경중을 가려서 상급을 받는 그 심판이 곧 백보자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육이 부활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들의 죄와 함께 구원받지 못한 자로 영원한 불못지옥의 둘째 사망에 떨어져 영원히 영벌로 처해지게 되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네. 거기에 첫째 생명록체.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책들이 펴져 있다 했어요. 아멘. 책들이라는 건 복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는 책들이 세 가지의 책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생명록 책입니다. 생명록 책. 아멘.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떠한 교훈을 막론하고 이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 기념책. 네, 두 번째로 보면은 기념책이 있어요. 그 기념책은 말라기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기념될 만한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상급의 일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놨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급의 영광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셋째 행위록체. 네, 셋째는 행위록책입니다. 행위록책은 믿는 자가 회개로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청산되지 않는 죄, 이 죄는 사함을 받지 않고 행위록책에 기록이 돼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아니한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범죄를 범하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징계로서 청산하여 해결을 봐야지, 괜히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워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보담고 있다가 결국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서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으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자범죄 중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범죄가 있다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쟁을 시키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쪼갈라거나 또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주의 종의 사역을 고의로 방해하여 하나님의 일에 차질을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자범죄지만 회개가 되지 않고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이 본 백보자나
사도 요한이 본 백보자에 책들이 펴져 있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에는 생명록책, 기념책, 행위록책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로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 또 그 사람의 행위와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심판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요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4번 4번. 다니엘은 작은 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니엘은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종말에 나올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아멘.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붙잡혀 산채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본 이 작은 뿔,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 앞에 붙잡혀 산채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한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서 짐승은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를 배반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은, 적그리스도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자기들의 표를 받게 하며 미혹하던 자들인데, 이 둘이 산채로 이 둘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산채로 붙잡혀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유황불 붙는 불못 지옥에 던지고. 던지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최후나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짐승이나 똑같이 본 계시대로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번 5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광경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짐승은 그 생명은 보존되었으나 일정한 기간까지는 한 곳에서 보존되어 존재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아멘. 그럼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잡아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고, 그리고 사단과 악의 영들은 미가엘 천사를 통해 붙잡아 쇠사슬로 묶고 무적에게 넣어서 1000년 동안 감금하고 무적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이면서 다니엘이 본 계시를 일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1절 3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보의 천년이 차들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서 계시를 받았지만 그 내용은 일치성을 가지고 하나의 동감대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큰 3대지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 그러면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일을 한번 봅니다.
네, 7장 13절에서 15절. 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황자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한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를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한 나로 범밀케 한지. 예, 본입니다. 1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름은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또 일치성을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찌른 터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보고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자, 지금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광경,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셨다. 그 구름은 성경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즉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아멘. 아니, 다니엘이 봤어요.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 다니엘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박해자나 모두 각인이 그 영광 중에 임재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일치성이면서 하나님 말씀의 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희생하는 자로서 죽으려고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도행전 1장 11절. 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예, 서서 갈릴 하늘을 사람들아 쳐다보나? 너희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너희 가운데 이 올려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니 하늘로 가신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뭐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또 어디에 재림 예수가 있다 없다 해도 거기에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은밀하게 어느 일정된 지역에 일정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혹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둘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게 나와 인도됨에 그랬죠. 네. 이것은 옛적부터 함께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아멘.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성부 하나님에게 인도되는 광경을 다니엘이 보고 기록한 거죠. 예. 계시록 5장 5절. 예,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이 책과 7인을 떼시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 앞에 인도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하나님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을 그 손에서 가져와 인을 열어서 띄워줄 분이
하늘 위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없음을 알고 사도요한이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그 작은 책을 받아오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이, 그 앞에 인도될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셋째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하였으니. 예.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백성들을 다 주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지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굽게 하시고. 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통치할 통치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통치자가 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넷째,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야. 아멘. 이 말은 세상 나라들은 불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서 가냈다가도 약해지고 망하기도 하고 또 왕도 세웠다가 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자 같으신 예수님으로 세워지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은 영원히 없어지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됨을 다니엘이 보고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다섯째, 이 이 땅으로 인하여 네.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려받은 이상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되는 다니엘. 네. 다니엘은 이 계시를 보고 오한이 벙벙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몸살까지 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미래와 충만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꿈의 계시로 받았으니 다니엘이 그만큼 감당하기가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지장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그만큼 계시가 너무 커서 그 계시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다니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아까 처음에 할 때 내용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다니엘이 봤을 때 내 짐승과 내 바람이 몰려 나오는 꿈의 계시를 받았는데 아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 짐승과 그 바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첫째 짐승은 뭐라 그랬죠? 첫째 짐승은 네, 사자 같고 네. 그 날개가 뽑혔다 그랬죠. 첫째 짐승의 이 사자가 날개를 뽑혔다는 얘기는 바벨론 나라라 말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명실공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벨사살 왕 원년에 타락된 연희를 통해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니엘 본 짐승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곰 같고. 예, 곰 같고 또 몸 한편을 들었고 몸 한편은 들었고 그 입에 이스라엘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예, 그 입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었고 그에게
내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네,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죠. 이 두 번째 다니엘이 꾼 곰은 메데파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몸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몸이 들린 쪽은 메데고 또 한쪽은 파사예요. 그러니까 메데보다 파사가 더 강한데 메데파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메데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메데가 파사 속에 들어가서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거대한 세 나라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그 밖에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대제국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짐승은 뭐라 그랬죠?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 예, 세 번째 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다 그랬죠.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데 이 헬라 제국을 왜 표범을 했냐면 이 헬라 제국은 신속해요. 그래서 2년 사이에 이 헬라 제국은 인도까지 점령하는 신속한 점령으로 대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등에는 뭐라서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습니다. 네, 머리 넷이 있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헬라 제국이 2년 만에 알렉산더의 지휘 아래 인도까지 진출을 했는데 돌아오다가 알렉산더가 열병에 걸려서 32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32세이기 때문에 그를 이을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네 나라의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와 네 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네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머리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헬라 제국을 다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그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의 네 왕으로 나뉘어져 있는 헬라 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무섭고 놀라우면 예, 무섭고 놀라우면 다른 짐승같이 다르고 천리가 있고 강하고 부르트를 만하다 그랬죠. 이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이 세상에 등장한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영토가 제일 높고 오랫동안 존재했던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보게 되니까 네 짐승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봤다 그랬죠?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아니 그 전에 이 짐승을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아니 자 네 번째 짐승을 본 후에 보니까 그 머리에 10뿔이 있다 그랬지. 10뿔. 네, 10뿔이 있다 했잖아요. 이 10뿔은 말은 뭐냐면 종말에 나올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사상을 계승받은 종말의 10나라의 연합으로 거대한 제국으로 나오는 종말의 제국을 10뿔 10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는 로마 같은 사상을 받은 나라 10나라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로마 같은 제국으로 등장해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10뿔로 연합한 거대한 나라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 그랬어요. 작은 뿔이라는 얘기는 권세가 없고 권력이 없으며 힘이 없는 것을 작은 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작은 뿔 하나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는 작은 왕 하나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왕 하나가 10뿔의 왕 중에 셋을
자기에게 복속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열불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결국 뭐예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미미한데, 어쨌든 미미한데 열 왕 중에 열 왕 중에 세 나라의 세 왕을 자기에게 복속을 시켜 자기가 열불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작은 뿔은 희한하게 그 작은 뿔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그 다음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사람의 눈 같은 눈은 지혜입니다. 이 작은 뿔이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지혜는 뛰어나요. 근데 이 지혜가 좋은 지혜가 아니고 뭐냐? 괴율, 남을 이간하고 남을 속이는 거, 이런 지혜로서 충만한 존재가 바로 이 작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작은 뿔은 열불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는데 계율과 또 미혹과 이간, 또 하여튼 나쁜 지혜의 모략을 써서 계율로서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지혜, 이런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두 번째는 보면은 입에는 큰 말하는 입을 갖다 했죠.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의 존재는 바로 이 입의 권세가 있는데, 입의 권세는 말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권세인데, 이 말의 권세는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말로써 모든 것을 이끌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변의 재주를 가진 존재다. 우리가 사람 중에도 보면은